2025년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 저희들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오늘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시는 지혜 명철 총명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성들의 삶마다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저녁에 또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오늘 저녁에 나타나도록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찬양을 통한 기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어디 들어서라 영광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문들아 영광의 왕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홀로 와주시옵고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통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 미가서 계속방에 미가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심판 선언 두 번째,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선언 몇 번째? 두 번째.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물의 죄와 죄요. 이것을 뭐로 번역을 하냐면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한글판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말미암음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함이다.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축복을 말할 때에도 너희 행위가 이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빼고는 축복론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하라, 그럼 내가 인하여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할 때 여러분들 그냥 황령한 판검사 앞에 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 구형 6년, 구형 10년 이게 구형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황령한 너는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아니면 민법에 의하여 아니면 상법에 의하여 몇 항, 몇 항에 의거 이게 항상 뭐뭐로 인함이요라고 하는 결과를 인하여서 그게 징계 심판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눈으로 보면 좋으냐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아,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는 너를 보니 구약성경 창세기 몇 장 몇 절 조항, 신명기 몇 장 몇 절 조항, 그 다음에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조항, 몇 장 몇 절에 의하여 네가 이러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숭배에 앞장섰으니 나는 너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너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라. 얼마나 여러분 억울할게요. 이게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은 공으로 보실까요? 사랑으로 보실까요? 사랑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원인에 의해서 좋은 원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왜 아픈가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인을 찾아보면 아파야 할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에 있냐면 식습관이잖아요. 식습관. 습관에 의해서 꾸준하게 아침, 점심, 저녁을 잘 챙겨 드시면 군것질이 필요해 보이잖아요. 필요죠. 아까도 우리 신랑은요 피자도 안 먹고요, 빵도 안 먹고요, 치킨도 안 먹고요, 뭐도 안 먹고요. 딱 밥 새끼면 딱 좋다.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군것질을 찾고 과식하고 좋은 거 있을 때 막 포식하고 그리고 밥을 며칠씩 굶고 막 그 게임에 막 집중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거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로 인하여 건강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걸었죠. 걷는 게 축복이거든요.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시간만 나면 걸으셨어야 돼요. 왜? 오늘 못 걸으면 내일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없다. 내 인생에는 전혀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을 주셨을 때 걷는 축복이 있으면 좋지. 그래서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그러면서 아니냐라는 이게 반어법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반드시 그러한 죄값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무고한 자를 막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징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값을 따라보다가 함량해서 뭐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함량까지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선한 사람, 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사셔야지. 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렇게 말씀 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원인이 찾아봤더니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 것을 밝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야곱하고 예루살렘을 그걸 뭐야 대칭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 함께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서 야곱하고 같은 언어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같이 쓴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여러분 야곱나루 전투하시죠? 야곱나루 전투에서 한바탕 전투를 벌이고 천사가 내 이름이 뭐야? 라고 부를 때 내 이름은 야곱이니라 라고 했을 때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뭐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하고 같은 언어예요. 같은 언어. 알았죠? 그러니까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허물과 그 다음에 죄로. 이것은 아까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죄와 자범죄. 이 원죄는 유전죄라고 그래요. 일명 유전죄. 그 다음에 자범죄는 내가 삶으로서 범하는 죄. 유전죄는 뭐냐? 첫째 아담으로부터 몰려오는 죄. 물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죄를 우리는 원죄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원죄가 그 다음에 자범죄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같은 급으로 볼게요. 야곱과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는 허물, 하나는 죄로 인하여 뭐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죄가 그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조성되고 그것이 전국에 파급했던, 그러니까 전국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통치 영역이 확대되어져 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구약적 신관,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제 신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을 보면 이것이 아주 좁지 않아요. 굉장히 넓어요. 그 전체적이에요. 그 전체적인 종교적인 그 죄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적인 부분, 심지어 가장 그때 당시에 죄가 심각했던 거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죄예요. 종교적 지도자들의 죄가 뭐냐? 두 가지. 하나님의 종들이면 누구만을 섬기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섬겼던 신이 뭐냐면 돌신과 나무신을 섬겨요. 안타깝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들이 이 또 나무신과 돌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게 어디냐면 7절을 보실래요? 그 7절 보면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은 뭐하고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나무 귀신, 돌 귀신. 나무 귀신은 아세라, 돌 귀신은 누구예요? 돌 귀신은 출신 바알신. 그러니까 이 돌 귀신과 나무 귀신을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봤냐면 기생 노릇했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기생이라는 표현을 뭘로 쓰냐? 장녀. 그러니까 이 장녀를 뭐로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데려온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봤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남자를 봐서 그 뭐냐면 우상을 숨기는 것을 마치 창녀의 짓을 한 것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음행죄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자로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그 죄성, 그 현저예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어느 곳에 등장하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 알죠? 아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 누구? 이세벨이죠. 이세벨. 아주 콤비가 잘 맞죠. 뭐 하는데? 죄 짓는데. 뭐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왕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참 콤비가 맞으면 좋은 게 뭐냐? 신앙생활의 코드가 맞으면 참 그와 같이 행복한 것이 없어. 신앙생활의 코드가 맞는다. 이야, 너무 행복해.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이태동 권사님 가정에 들어가니까 저가 왔다고 해도 누가 옮겨 이러면서 장난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장난하신 거 맞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왔냐고 그런 거야?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뭐냐면 부부가 이 신앙생활에 참 이 코드가 맞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영원한 짝사랑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천하동 목사님 짝사랑이 현경아 너 뭐하냐 교회 왜 안 오냐 네가 나이가 한두 살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잖아요. 그 영원한 짝사랑 신앙생활 참 하는 딸의 모습이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도 영원한 짝사랑 우리 성님이 성인 새벽부터 지금까지 잘 일은 없을 것이고 노는 날만큼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가면 아빠 엄마 마음이 좋아야 안 좋아요? 좋죠. 교회 집 앞에 살면서 그래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준다.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은 뭐 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원한 숙제, 목회를 30몇 년 이상 하면서 영원한 숙제가 뭐냐? 교회에 공휴일 날이면 이렇게 연휴가 노는 날이면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제가 늘 기대를 하는데 저는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 소원을 성취를 못 해봤어요. 나오던 성도마저도 놀러 가는 거야. 이게. 야,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얼굴들 배웠고 형제들이 가길래 막내 부부가 마지막으로 차 타고 가요. 야, 황집사 오늘 금요일인데 예배당 좀 나와 예배 좀 드려야지. 그랬더니 허허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관심 없다. 이게요 좀 뭔가 코드가 좀 맞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친구도 코드가 맞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부부도 그렇게 좀 맞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부부가 잘 맞으면 좋겠는데 안 맞으면 영원한 숙제야. 이거 숙제. 정말 여러분 기도해야 할 숙제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합 시대 사마리아의 바알의 산당을 세운 것은요 다반사예요. 다반사. 아세라 상을 세우는 것도 다반사. 여러분들이
이세벨이가 아주 이 두 부부가요 짝짝하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에 아주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같은 부부는요 역사상에 가장 악한 부부예요. 알았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는 또 악한 부부가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 징글징글 맞아 아주 그냥. 왜 그런 줄 몰라요. 아내가 정직하면 남편도 정직하고, 남편도 정직하면 아내도 정직하고. 그럼 1등인데 남편이 정직하고 아내가 정직하지 못하면 2등이고, 아내가 정직하고 남편이 정직하지 못하면 3등, 남편도 아내도 다 정직하지 못하면 4등, 꼰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참 믿음으로 산다,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 죄와 허물을 범하지 않고 산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남왕국 유다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여기에서 신랑 대신에 죄로 이렇게 표현을, 산당, 미안합니다. 산당 대신에 죄로 읽을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72년 성경에는 번역을 산당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죄가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런 걸. 이거 봐봐요. 저를 봐봐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면 이 산당들은 제거하는 게 좋아요, 제거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교회로 모여오는 신앙은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꼭 하나님 있냐? 집구석에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있어. 그러고 집구석에 다 나오는 거야. 얼마나 이게 개인적 산당주의인지 알죠? 하나님은요 이 산당주의 신앙을요 아주 배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사기 시대에 보면 산당에서 온갖 아픔들을 다 저지릅니다. 종교성을 띠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중요합니다. 아멘? 정규 예배를 비껴서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꼭 가정예배를 여러분들 드린다고 말하면서 수요일날 저녁에 드릴 필요는 없잖아. 가정예배를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정기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이것은 뭐냐면 아내들이 책임감이 커요. 아내들이 그날은 가정 예배 드리면 특별식을 좀 해놓고요 맛있는 해물탕을 끓인다든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인다든지 해놓고, 그리고 특별식을 만들어 놓고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날로 정하면 가족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게 주부 솜씨가 이게 뭐 편한 게 편한 거라고 그냥 깡짜 대고 예배만 드리자고 그러면 애들이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도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은 정규적 예배에, 예루살렘 예배에, 정규적 예배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의 예배, 그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 야곱의 죄와 허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너무나도 조화가 잘 맞는데 어쩌면 우상 숭배와 이렇게 비슷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조화가 잘 맞는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같이 예루살렘도 남왕국의 유다의 죄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고, 특히 아하스 왕 알았죠?
이스기의 아버지 누구? 아하스 왕 때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 하에 1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산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생활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6절을 한번 풀면 6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독, 돌의 무독이죠. 들의 무독이 사마리아를 들의 무독이 같게 하고,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인류가 범죄하자, 그런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죠. 그랬더니 뭐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두 가지를 내죠. 하나는 가시, 하나는 엉겅퀴를 내죠. 황폐해진다. 땅이 황폐해진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에요.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휴전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북한, 남한 별로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남한은 계속해서 뭘 가져와요? 흉년을. 근데 북한은 계속해서 뭘 가져와요? 흉년을 가져와요. 왜 그런지 알죠? 땅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독재국가의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땅이요. 그 한 거를 하는 거예요. 한 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의 땅이, 첫째 땅은 뭐냐? 내 육체가 땅이에요. 땅이 황폐화되지 않고 기름지기를 바라요. 황폐화되기 시작하면 병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기름지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뭔가가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돈의 기름이 쭈르르 흐르는 거야. 이야, 그 사람 돈 많더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에 그런 돈의 기름이 흐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의 기름이 쫙 흘러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름이 흐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귀함, 귀티난다 그럴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별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고기에 기름 부음이 쫙 임해요. 그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미적인 기름 부음이 쫙 임하는 사람, 아름다움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각자의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저는 축복할게요. 성도는요,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흐르면 좋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화가 되면 안 돼요. 특히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의 인품에서 뭐가 흐르면 좋아요? 이 기름 부음이, 말씀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권능의 기름 부음이 쫙 흘러가서 이것이 강단에서 흘러 온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여자를 이렇게 딱 만나면요, 어떤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 음풍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 아주 음란이 기름 부음이요. 그 여자가 한 번씩 지나가면요, 남자들이 다 쫓아가. 그 정도로 기름 부음이 있어. 음란으로 있어요. 또 하나 남자들은요, 또 남자로서의 그 음란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람둥이 중에 그런 바람둥이가 없고요. 이게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영적인 좋은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다양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쓰는 편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들에게서 특유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다 먹어보는 거야. 이런 맛도 보고 저런 맛도 보고, 말씀도 이렇게 푸는 사람, 저렇게 푸는 사람, 적용도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이게 다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뭐냐? 말씀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확 흘러 아우라가 있는 그런 목사의 신앙생활하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여러분, 음식을 한 끼를 먹어도요, 참 맛있다라고 하는 집이 있고요, 에이 그저 그렇다 하는 집이 있고요, 다시는 내가 오나 봐라. 아, 진짜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생각해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다. 음식이 맛있다. 말씀이 맛있다. 성도들이 참 친절하다. 참 가보고 싶은 교회다. 근데 교회 왜 부흥 안 됐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말씀이 문제야? 기도가 문제야? 성도가 문제야? 아니면 뭐가 문제인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요, 황폐함이요 사라져야 돼. 황폐하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어요. 육체에 임하면 병들고, 가정이 황폐함이 들리면 시작되면요, 아주 가정이요, 집구석이요,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이왕이면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재물, 물질도요,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호주머니가 비잖아요. 가난이 아주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 가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주 가난이 그냥 줄줄 흐르는 사람이 있어. 그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 가난에 못 벗어나는지, 그냥 가난이 그냥 줄줄 흘러. 방구석에도 가난하고, 마룻바닥도 가난하고, 마당도 가난하고, 대문도 가난하고, 그냥 그 가난을 못 벗어나는 집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귀신 쫓아내야 돼요. 푸닥거리에서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에서 쫓아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찬송가 중에 빈궁한 삶은 부해지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난의 황폐함이 떠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화려했을까요? 화려하지 않았을까요? 화려했지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솔로몬이 그 금은 보아, 그 아버지로부터 모았던 그 금은 보아, 다윗이 모아주었던 금은 보아,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금은 보아, 성전에다가 예루살렘에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여호와의 성전이, 이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오면 금을 싹 뺏겨서, 바벨론의 금을 싹 뺏겨서 다 금을 상납하고, 그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성전으로 전락해가는 황폐한 성읍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들의 돌무더기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포도밭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전은 성전이어야 되고 포도밭은 포도밭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뭐같이 된다? 포도를 심는 동산 같게 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 이거로 이 예루살렘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왜 사마리아의 심판, 북이스라엘 심판인데 남한국 유다와 같이 가느냐?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게 두 개가 겹해 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잡아봐요. 손등에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쪽은 사마리아. 이거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쪽을 이야기할 때는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이쪽을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을 얘기할 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라.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들이 무너진 돌들을 굴러내려서 골짜기에 막 돌을 굴러내고 그들의 집터가 다 파괴되어 버려요. 여러분, 집들의 기초가 파괴되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복할게요. 집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어떤 집이 세워지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물질의 집도 세워지고, 영권의 집도 세워지고, 각각의 하나님의 좋은 집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문자적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서 사마리아에 있던 지금의 그 사마리아 산에 가면 완전히 꼭대기까지 완전히 밭들이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돌무더기가 보이고 그런 곳에서 적막한 촌락만이 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랑게 주석학자의 그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떨어질 것이냐, 축복으로 떨어질 것이냐, 심판으로 떨어질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를 파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쇄하고. 사마리아가 함락될 때에 거기에 있던 우상도 파멸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완전 이사야서 4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멸망될 때 그 사마리아 성에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도 다 파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우상 숭배하고 일생을요, 여러분들이 무당으로 살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숨을 거두어갈 때,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갈 때,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그리고 육체가 어떻게 돼요? 무당으로 살았던 모든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지옥행으로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불못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곳에 말씀 전하는 저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은 한 심령도 불못 들어가는 심령 없기를 바랍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 봤냐고. 저는 지옥을 매일 보잖아요. 어디서? 성경에서. 성경에 지옥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어저께도 마포 가가지고 그 어떤 할아버지 78세인 할아버지 붙들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거짓말책이면 이미 부도났을 거 아니냐. 성경이 다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을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설마요 그럴까요? 그런 사람 가봤슈 그러길래 예 저는 매일 가봅니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매일 그 나라를 갑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믿는 것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믿는 것이 뭘까요?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을 쳐버리고요. 어떻게 당신의 종교로 개종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불교는 철학이다. 자기가 심신수양해서 좋은 곳 간다라고 믿는 철학이지 절대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만 종교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왜? 이 나이에 바꿔서 뭔 영화를 보겠다고 바쁘냐고. 아니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당신의 영혼이 천국 가셔야 된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바꿀 마음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전혀 없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78세라고 강조 디귿대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저는 축복합니다. 돌에 새긴 돌우상들 전부 하나님이 파괴시킵니다. 나무로 만든 나무 우상들, 사람이 공교하게 깎아서 만든 모든 나무 우상들 전부 다 회파되고 파쇄됩니다. 이 땅에 남아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저 북한 땅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금수산성이라는 곳에 거기에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이 두 개가 딱 서 있는 그곳이 무슨 곳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최초로 북한에서 전래되어졌던 그게 교회터라는 겁니다. 알긴 하셨어요? 교회를 부숴내고 거기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웠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우면 누구 세웠어요? 김정은 동상 딱 서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토에 가증한 거 써야 안 써요? 써요. 지금 그 동네가 가증한 곳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가 이 우상을 새겨 넣는 그러한 포악한 짓들을, 악행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여기 마지막으로 기생의 값, 음행의 값인데요. 여기 7절에 보면 우상들은 다 어떠하고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진다. 그 다음에 기생의 값 나오죠. 네. 기생은 짓해서 돈 모았어요. 네? 그랬더니 다 그 결과로서 다 옹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전부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봐봐요. 무당들이요 평생을 자기 귀신에 대해 충성해요. 무당이요 평생을 자기 귀신 섬기고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해코지 합니다. 무당 치고요 제대로 죽는 여자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잔인한 삶을 살아요. 신랑요 왜냐하면 귀신이요 신랑하고 같이 잠자리 하면요 시기해가지고요 신랑하고 못 자게 해요. 야 이게요 무당 삶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기생요 여러분 말이 쉽지요. 이게 기생 여자로서 기생으로 살아갔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창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여자가 창녀 뒷에서 돈을 모았는데 창녀값으로 다시 돈이 다 흘러내려가서 다 사라지고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영적 우상 숭배에서 영적 간음죄를 범해서 그 만몬이라는 귀신이 돈을 갖다 줬네요. 여러분들에게 불을 갖다 줬어요.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귀신이 하나도 남긴다 안 남긴다? 안 남기고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주었다가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시면 그 불을 축복으로 누리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가정을 주시면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라고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기나 질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질투하신 분노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저 행복을 내가 빼앗아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나 귀신들은요 이 온갖 것 그 누리고 있는 그 건강 있으면 건강 뺏어가고요. 돈 있으면 돈 뺏어가고요. 자식 있으면 자식 뺏어가고요. 남편 있으면 남편 뺏어가고요. 모든 걸 싹 뺏어가는 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것 섬겨야 돼요? 우상 섬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섬길 거예요?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검은 보화들은 우상 숭배의 본고장인 아수르로 운반되어 거기서 또 우상 숭배에 사용될 것이고, 거기에서 파괴되어 없어지고 거기에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결국은 뭘 해준 거예요? 우상을 청소해 준 거예요.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으로 결국은 다시 돌우상이 팔려가고 여기 나무 귀신이 팔려가고 세상적인 어떠한 우상들이 다 바벨론 신전으로 끌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청소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깨끗이 청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초등학교 아마 3학년, 4학년 그 정도 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기독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하고 알게 되어서 이 땅에 잘 사는 법을 좀 어떻게 하면 계몽운동으로 좀 깨울 수 있을까요? 라고 김용기 장로님을 만나고 함께 이 한민족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운동,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계엄을 떨치고 나라를 굳고 마을을 가꾸고 그리고 이 산당의 나무들을 다 패내고 그리고 초가집을 다 헐어내고 구분기를 여러분 옛날에 그 마을 그 나무들이 이렇게 주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나무들 다 잘라내고 그리고 돌을 크게 만들고 이러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무당의 집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들 등등 나무 신기준을 섬기고 큰 길을 막고 있었던 모든 사당들, 산당들을 싹 쓸어 정리한 축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시오. 절대로 우상에 섬겨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야 정신 차려라. 예루살렘아 정신 차려라. 너는 우상 숭배하고 멀리 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의 심판 선언의 모습들을 우리가 두 번째 보았나이다. 야곱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산당과 같이 예루살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마치 들의 무더기 같게 그리고 새긴 우상들은 다 파쇄하여 정리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 단호하게 선언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어떠한 우상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게 어떠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습인가를 살펴보고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인의 이사도 잘하게 하셨고 이제 주님 앞으로 솔비랑 나오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이태동 권사님 주님 앞에 사랑하는 이정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이 솔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 감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사랑하는 누님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그 아들과 솔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세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